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의 지역입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 어제는 예언한 거,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언한 건데 그 성취로 실제 아기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태어난 아기가 오늘 제목 그대로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많은 성경을 적고 이렇게 좀 많이 또 설명을 하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딱 이것만 들어가요. 한 아기, 예언하신 그 한 아기가, 그 아들을 주신 그 아기가 정사를 맺고 어깨에 정사를 맺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성취돼가지고 오셨다. 베들레헴이 날 것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해놨거든요. 그 성취로 오신 분,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제에 이어서 딱 이것만 붙잡으면 다 된 겁니다. 오늘 설교 끝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이 기쁨을 우리가 참 이렇게 성탄 전야제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마쳤으니까 여러분 계속 포럼을 또 해보면서 좀 더 이제 갱신할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조금씩 갱신해 나가면은 아마 우리 도담이가 유준이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이 설교 하면은 뭔가 이게 새로운 또 기독교 문화가 새벽송이 아닌 저녁송이 또 탄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참 어제 참 굉장히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어색하기도 하고 안 하다가 하니까 좀 그랬는데 차츰 할수록 이게 참 은혜가 되고 참 기쁨의 축제구나 그런 것을 저는 좀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그랬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우리 준이가 아주 기뻐서 자기는 기쁨으로 거기 나오는 게 애들은 지금 감정 표현이잖아요. 그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또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유준이 도담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쫓아다녀도 얘들이 10년, 20년, 30년 이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이게 저녁송이라는 거구나. 옛날에 새벽송을 했는데 이 저녁송이구나. 이런 어떤 이것이 이제 정말 작은 일이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캐데언이라고 해서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리잖아요. 온 세상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할로윈데이, 피어 축제 이걸로 온 세상을 장악하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 어떤 서울도 아니고 제일 이렇게 잘 알아주지 않는 영월이라는 동네 이렇게 조그만한 동네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지내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냥 노는 날 정도로 그냥 의뢰하는 행사로 그냥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작은 극히 소수 몇 분 안 되지만 언약까지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는 이것이 흑암 문화를 바꾸는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삼위 하나님 영이 참 함께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것이 작은 발걸음이지만 흑암을 꺾는 그런 발걸음이구나. 작은 발걸음이지만 정말 여기에 천사 천군이 이런데 동원 안 해주면 어디에 동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데 여기에 천사 천군이 안 움직이면 어디에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요.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암흑 어둡고 힘든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줬고 피 언약을 주셨고 이걸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노아시에 또 방주를 얘기하는 것, 또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무게해서 완전히
형체도 없도록 짓밟고 뭉개버리겠다는 그 언약이 시대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시기에 진짜 어둠에 잡혀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마다 그 언약을 주셨거든요. 어제 했던 그 한 아기가 오는 그 시대에도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 흑암에 드리워진 그곳에 빛을 비추겠다는 그 예언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살려내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계속 그 돌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쭉 읽어보면 이사야 그 9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읽어보면 그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스불론 납달리 지역, 그 지역에 가장 흑암이 두려워진 그때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과 지옥과 재앙을 꺾어버리고 그 지역에 빛을 비춰서 그 지역의 증거를 제일 많이 가고나움 지역하고 그 지역에 가장 큰 증거를 많이 일으켰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어떤 문제 있는 자도 다 그리스도 만나는 사람은 다 해결되어 있어요. 불치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라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그 증거죠. 절대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하자고 만약 응답 주시든지 안 주면 해답을 주십니다. 더 큰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불러가는 시간에 불러가는 거지. 거기에 눌리지도 말고 근심 걱정 염려 또 두려움 불안에도 빠지지 말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분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성삼위로 함께 계시고 그곳에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그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고 천사 천군이 움직이는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버리면 응답 아니면 해답을 줍니다. 치유되든지 치유 안 돼도 해답을 줍니다. 바울은 치유가 안 됐지만 해답을 줬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를 말했잖아요. 이 은혜가 크고 지극히 사고하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를 심어놓은 거지 너를 절대 버리려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는 약한 걸 잘합니다. 내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한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 약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다가 삼층천을 보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또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 비밀 숨겨진 그 비밀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그죠? 마음껏 새겨보고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뭡니까? 순교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흔들릴 필요도 없고 분명히 어려울 때마다 주신 이 메시아의 예언의 그 성취로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그대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도 한아기로 오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성취로 지금 이제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정말 그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이 일상생활 속에서 호적바꾸라는 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죠? 호적을 바꾸라. 이 당시에 가이사가 아구스도고 역사적으로도 실제 사실이라는 거죠. 아구스도고 그리고 그 구레뇨라는 수리아 총독은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을 때죠. 근데 호적 바꾸라는 일상생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호적 갱신하라고 주민등록 갱신하라 그럴 때 있었잖아요. 새로 만들어라고 이런 것처럼 이 일상생활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근데 일상생활이 생활 같지만 이 포적을 하려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본적지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가는 그것이 언약의 성취의 발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근데 그 발걸음이 다 언약 성취의 발걸음이라니까요. 정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적어 놓으시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우리 구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것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전부터 계시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성삼위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걸 미리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 예언의 성취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가복음 포적하는 그거를 통해서. 근데 그 전에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나사렛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우리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대로 2장에 보면 이제 그때 2장 1절 헤로드 왕 때 말하자면 정사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이를 통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 이 사탄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을 움직여 가지고 정사 잡은 자,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사단은 발악하고 있거든요. 이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헤로드 왕이 듣고 동방박사들이 이제 저 멀리서 별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인재들도 복음하고 연결돼야 돼요. 전도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거는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재가 중요하지만 복음 아는 인재, 전도 아는 인재. 복음 아는 사람이 사실은 인재인 거예요. 알고 보면. 복음 모르는 사람 아무도 헛것입니다. 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마귀 심부름 하다가 세상 인생 끝나는 거지. 그 사람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정사 잡은 자 오히려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요. 오히려 사단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지금. 그렇죠? 이 동방박사를 보고 그 왕이 어디 나셨냐 물어가지고는 죽이려고. 그때 그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그 왕이 죽었음을 알고 다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나사렛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까지도 성취돼요. 그 나사렛에 있던 예수님을 이 베들레헴으로 옮기는 그것이 옮겨서 베들레헴에서 이 언약이 성취돼야 되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것이 성취돼야 되니까 그 발걸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일상생활의 어떤 사건, 사고 우리는 사건이라고 그러고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낭패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낭패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했다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패했다 실패 아닙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다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 24로 함께하면서 우리 모든 생활 일거수일투족에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호적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가지고 미가서 5장 2절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여간에 잘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 한 겁니다. 이것 또한 이사야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1장 3절에 성취입니다. 사실.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안 믿죠. 어찌 메시아가 그 구유에 태어나냐, 왕궁에 태어나야지.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안 믿는 거죠.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그냥 여기서 나오는 이런 뭐 목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훨씬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똑똑한 바리새인들이고 그 안에서 공회원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말구에 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나쁜 놈들이 여간 다 차지해가지고 뭐 잘 데가 없어서 말구에 잤다 뭐 이런 해석도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나쁜 놈들이 지금도 와요. 성탄절에는 나쁜 놈들이 저거 영월 이 초원의 시골이 어떻게 그래 차가 복잡한지, 그죠? 뭐 물어볼 거 있다고 차가 그래 복잡한지. 네, 외부에서 오지 않고는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어. 왜 왔어 얘들이? 예수님 찬양하러 왔겠어요? 예수님 찬양하러 와서 영월 리만을 문을 두드려야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래야지. 한 놈도 그런 놈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뭐 어디 가서 하겠어요? 전부 다 지금 오늘 성탄절이라는데도 다 문 열었어. 장사하라고. 그렇죠? 성탄 전야에는 전부 다 나쁜 놈들이 전부 놀러 다니는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보세요. 그러면서 막 전 이 세상 문화는 막 젊은이까지 다 끌어가고 젊은이 하나 중에 뭐 제대로 뭐 언약가진 자가 참 드물 정도로 지금,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드물 정도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진짜 저녁송을 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흑암문화로 그런 작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예. 정말로 나쁜 놈들이 잘 여간 차지해버리니까 잘 데가 없어 말구에 잤어.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왕궁에 태어났다면 뭐 국회의원 정도 돼야 뭐 만나잖아요. 안 그래요? 왕궁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러나 말구에 나신 것은 누구나, 그리고 한 아기로 왔다는 건 누구나 아기 보고 싫다는 사람 별로 없거든. 아주 악한 사람 치고는 말고는, 그죠? 그러면서 말구에 난 사람은 누구든지 갈 수 있다. 근데 누구만 갑니까? 진짜 비밀을 알고 누리는 그 사람만 가죠. 아무나 갈 수는 없어. 누구나 갈 수 있어도 아무나 갈 수는 없어. 그렇죠?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8절에서 13절에 보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이 목자들이 오늘 8절에서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이거는 참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누가복음 2장 8절 넘겨가지고 우리 이제 목자들이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 오늘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저 대통령이나 정사 잡은 건세 잡은 자들이 나타난 게 아니고 저 왕궁에서 막 권력 있는 막 돈 있는 어떤 이런 막 파워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고 저 지역에 있는 목자들, 그것도 밤에 밖에서 일을 하는, 그렇죠? 여러분 목자라 그러면 거의 24입니다. 그렇죠? 거의 잠잘 새가 없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거의, 그렇죠? 양을 지키는 겁니다. 이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 제일 초초의 선배가 누굽니까? 주로 아벨이 있었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기름을 드렸잖아요. 아벨이. 또 선배가 어떤 선배가 있습니까? 이 양을 지키는 선배가요. 우리 모세가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선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렘넌트 중에 한 명, 다윗. 그렇죠? 다 양을 지키는 사람. 양 지키는 사람들이 보면 다 보니까 참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언약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거 보면은 뭐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거의 24입니다. 그렇죠? 양 한 마리 안 놓치려고. 저 늑대한 호랑이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그렇죠? 사자들한테. 24일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매일 매시 매사. 매일 성삼위 하나님이 24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보고 우리를 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그 성취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24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죠? 목자 같은 그 심정 그 매일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매일 내가 어떻게 24일을 바라보지? 그래서 아침에 집중하는 그죠? 777 기도문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호흡하면서 그것도 생명줄이 두 개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통하는 생명줄이요. 그 다음에 호흡은 내 몸을 살리고 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보좌와 소통되는 그렇죠? 보좌에 각인시키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 생명줄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777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나중에는 이게 계속 이 확인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밤에는 답을 얻고 또 자고 이런 매일 24 그래서 목자란 말은 뭐 이렇게 좀 미천한 사람한테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 그래요? 24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오늘 천사 천군이 나타납니다. 안 그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막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이제 처음에는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이 모습. 예. 24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목자들 같은 그 중심이 있는 그렇죠?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 사람이 아침 밤으로 낮으로 그 사람에게 보좌와 그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매시로 그것도 매시로 예, 매일 하는 사람은 매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도 매시로 조금씩 좀 하고 뭐 루보사 운동 두 가지밖에 안 한대요. 너무 많은 운동 하려고 하지 말고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밖에 안 하세요. 할 새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만 해도 세계복음화할 우리 체력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매 사건, 매 문제, 갈등, 위기 우리 사는 세상에는 늘 있잖아요. 그렇죠? 늘 있어요.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저도 이번에 뭐 성탄절 예배 준비하는데 얼마나 저도 이제 좀 생각 갱신할 게 며칠 전에 이미 준비해놔야 된다. 며칠 전에 딱 준비하고 계속 편안하게 묵상하고 있어야지. 야 시간 닥치니까요. 애들 뭐 똥기저귀 똥기저귀는 엄마가 알지만 정말 옷 입혀야지. 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얼마나 바빠지는지. 그리고 묵상을 좀 덜 해놓으니까 막 빨리 묵상해서 좀 전달해 줄 게 많은데 막 생각은 그때 막 더 많이 떠올라. 더 많이 떠오르니까 막 얼마나 바쁜지 또. 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게 되면 매시로 누리게 되고 진짜 매사 어떤 문제가 와도 갈등의 위기가 와도 걱정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항상 나에 대해서 100%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과 계획을 100% 집중이잖아요. 딱 준비되고 있으면 언제든지 현장이 나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안 그래요?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100%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것이 또 너무 좋으면 후대까지 미래까지 가지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 100%. 예. 처음부터 불신자도 요거 300% 알았던 사람은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300% 적용되는 사람 다 성공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24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말씀 성취 하기를 원하시는. 그렇다면 정말로 그거 알고
24를 하나님 바라보는 이 방법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 매시로 점검을 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안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사에 어떤 문제 있어도 두려워하고 걱정할 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 같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의 축복,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천사, 천군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사에 부위에 니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다른 게 표적이 아닙니다. 부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입니다. 그리스도가 표적이라니까요.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꺾으신 이름 그리스도가 표적입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곳,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에는 천사와 천군이 움직이고 찬송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죠? 이 하늘의 영광이 되고 오직 땅에 평화가 있으려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것에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땅에도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이 땅에 흑암을 꺾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묶인 것을 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은 다 무너져버려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여지없이 무너져버려요. 그렇잖아요? 반석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 고백하는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바로 여기 전도가 들어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탄이 절대 우리를 해치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은 풀리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렇게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이 임해야 땅에 평화가 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는 결국은 이 듣고 또 본 것을 확인한 사람이 증인이 된 거예요. 이 목자들이 그걸 듣고 이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죠? 그 말씀 가지고 집중하고, 보름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이 복음과 전도와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지고 그러면서 편집되어지는 겁니다. 편집되어지고 이것이 이 속에서 또 묵상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게 계속 설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현장에 나타나는 이게 전도 디자인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제 들었으니까 막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렇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제 전한 거예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렇죠?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각인시킨 거죠. 그렇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셔서 그냥 어떤 뭐 붕뜬 추상적인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아기로 오셨고 8일만 할례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다 이루었다 하기 전까지는 계속 정결 예식도 했고 어릴 때 그 모습도 있고 모든 인생을 다 기록해 놨어요.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 아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에 28절이거든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실 때 황당했지만 믿음대로 가겠다 따라갔는데 완전히 이 목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또 확인시키고 확인된 거죠. 이제 마리아도 이제 막 확실한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 정말로 각인되고 내가 뿌리 내리고 체질되질 때는 그 현장이 절대 망대로 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오늘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이 듣고 본 것을 전달하는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말을 들었잖아요. 천사들이 막 움직이고 막 그런 성령의 역사, 어떤 보좌의 그 역사들, 그 능력을 본 것을 들은 것을 이제 실제 그 부여에 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보고 듣고 본 것을 이제 전달해 말하는 거죠. 그게 듣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18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 또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정말 내가 메시아를 잉태했구나. 이거 낳았구나. 잉태한 정도로 이제 낳은 거죠. 이 메시아를 낳았구나. 그것이 이제 막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인으로 막 서는 거죠. 이때부터.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막 이제 듣고 본 것을 증거할 때 증인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는 전부 찬송이 일어나는 겁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증거를 말하는 그 증인으로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축복이 참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뭐 다 보지는 않지만 안나라든지 시몬 이런 사람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언약 붙잡고 계속 기다린 겁니다. 그 정결 예식 하루 엄마가 데리고 왔을 때 완전히 놀래가지고 그렇죠? 그 언약의 성취를 보고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추상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정말로 한 아기로 오셔서 정말로 할례도 받고 정결 예식도 참여하고 30세까지는 그냥 일상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분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할 때도 완전한 사람으로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 언약 성취의 발걸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 가지고 모일 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거수일투족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삼위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 성취하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갈등, 위기에 빠질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24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집중 속에 목자들 같이 그러할 때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힘과 그 파워를 가지고 그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목자들을 듣고 들은 것을 보게 하시고 본 것을 말하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곧 그리스도 주 아기로 오신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을 내 마음에 각인시켜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평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또 각인시켜서 추상적이고 어떤 신비한,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지만 나무 동네 얘기가 아닌 정말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참 아기로 오셔서 할례도 받으시고 정결 예식도 하고 12살 시절에도 또 그 30세가 되는 동안에도 목수의 아들로 또 말구에 나셔서
참으로 이 지금도 목자들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그리스도 그 증거 날마다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성취하시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증거 가지고 증인되어서 남은 생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참으로 그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내가 처한 그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세워져서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